이렇게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려 나오신 모든 남성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과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푹 잠기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보면 당혹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면서 여인이 절하고 간청했는데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 취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열방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삶 역시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야 했고 아내를 누이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또 조카랑 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그 후에도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시질 않나. 시련과 고난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아니고 혹시 개 취급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 사실은 어제 제가 잠깐 제 삶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별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중학교 다닐 때 배문중학교라고 만리동 시장 꼭대기에 있는 학교인데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가 저보다 1년 늦게 이제 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마 뺑뺑이를 추첨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혀 오지 않을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박지만이가 심은 박지만 기념 식수, 이게 이제 학교 뒷마당에 있었고요. 걔는 따로 이렇게 괜찮은 애들 모아가지고 이제 반을 만들고 그랬는데 저는 고로케를 먹고 싶었는데 고로케를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여행을 제가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가난해가지고 이제 수학여행 못 가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 수학여행비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서 쓸 이렇게 용돈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고 어머니가 이제 행상을 하고 이제 가정을 돌봤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불쌍한 애들, 수학여행 못 간 애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화라도 보여주든지 뭐라도 점심이라도 사든지 그러지 않고 이건 수업의 연장인데 니들 안 갔으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가서 풀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동작동 국립묘지 가서 풀 뽑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작동 근처만 가면 국립묘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아니 그 불쌍한 애들 그거 왜 못 갔을까? 수학여행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냥 도서관에 이렇게 앉혀놓고 공부하라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풀 뽑으러 다녔는데 그때는 진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은 그런 느낌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주된 정서는 너무 심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지?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 하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데 왜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요? 둘째는 루터가 1523년부터 20년 안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훨씬 더 익숙하니까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13번 설교하셨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루터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이 왜 하나님의 안아주심인지, 왜 13번이나 20년 동안 루터가 이 본문을 설교했는지, 요새 같았으면 똑같은 설교한다 물론 똑같이 하진 않았겠지만 한 본문을 20년 안에 13번 했으면 아마
뭐라고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환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길에서 왜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인지를 깨닫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다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 기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익숙한 용어인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는 죽음의 영, 무덤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스로 자해하죠.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무덤에 삽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해하고 남을 해하면서 무덤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게 인생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더러운 영을 가진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하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죠. 그럼 도대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말이 뭔가?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야단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지만 이제 요새는 실제로 귀신 들리지 않았고 약간 정신병인데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사실은 닫아버리거나 안 좋은 이제 이름이나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니까 명예훼손으로 걸면 위험해서 요새는 함부로 막 귀신 들렸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 들렸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긴 나오지만 우리의 삶과 별 관련이 없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거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가나안 여자나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앞에 똑같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다루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바로 앞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총 12개가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게 뭔지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을 더럽게 하는 악한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의 목록이 7개인 거예요. 이 목록을 하나씩 이렇게 꼼꼼히 살피며 읽으면 그 자신을 정직하게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정직함이 있다면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을든지 하려는 사람들, 돈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갭 투자하면은 뭐 8억 벌 수 있다. 뭐 그런 소문들이 심지어는 공중파 뉴스에서도 듣게 되잖아요. 한동안 제 전화기로 보이스 피싱 하거나 뭐 어디다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제 전화가 몇 번 걸려왔어요. 이제 최근에는 거의 안 오는데 한 7, 8년 전인데 제가 좀 심심해가지고 어느 날
계속 어디다 투자하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여자분인데 아니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투자하시면 되지 왜 굳이 나한테까지 알려주시냐 이렇게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그냥 관심 없어요 그러면 뜻 끊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완전 보이스피싱이에요. 점잖은 목소리를 가진 중국 조선족도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인데 듣다 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이라 제가 목소리도 점잖고 괜찮아 보이는 분 같은데 왜 이렇게 허망한 일에 시간을 보내십니까?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막 쌍욕을 엑스 이러더니 네가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확 끊더라고요. 제가 심심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냥 사방팔방에서 뭐 이렇게 하면 돈 번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게다가 신문 기자들이나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어느 연예인이 무슨 집을 사서 뭐 몇십억 차익을 얻었다는 등 정말 돈 귀신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는지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리거나 귀신에게 눌리면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처럼 자해하며 무덤에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어저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젊은 청년이 비트코인 하다가 말아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집은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제 아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끝내는 이제 자기를 자해하고 가족의 상처를 입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성들의 삶은 망가지고 우리의 거주 공간이 무덤처럼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그 전에 있었던 당 대표가 한 사람은 비트코인에 돈 벌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번다면 뭐 그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노동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야지. 주식하고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말아먹습니다. 저희 동서 형님이 그 지점장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명퇴하시고 이제 지금 딴 일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김 목사 절대 주식하지 마라. 본인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분은 이렇게 은행에 있었으니까 경제 돌아가는 걸 아니까 멀리 보고 몇십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르면 행복하고 내리면은 그 불행한 그 감정의 그 희로애락의 그 큰 이 등락을 견뎌내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왜 그런데 뺏기나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죽음의 영과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한반도가 헬조선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결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주님께 나왔더니 해결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그 후에 거쳐야 될 고난과 시련의 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구약의 의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이방 여인도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주님께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존재죠. 우리 모두 다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줄 알지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은 6번 나옵니다. 복음서에. 또 마태, 마가, 누가야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니까 이야기가 겹치잖아요. 그래도 6번밖에 안 되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3번, 내 아들, 간질 들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달라는 게 1번 나옵니다. 다 합쳐봤자 10번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겹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부류가 딱 네 가지입니다. 가족이 귀신 들린 경우, 그 다음에 맹인인 경우, 시각장애인, 그 다음 본인이 나병 환자인 경우, 간질에 걸린 아들을 둔 경우,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정도로 심각한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웬만해 갖고는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나 간절히 든 아들을 둔 사람이나 딸이 귀신 들린 여인만큼 간절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없어도, 주님의 긍휼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옛날 일제시대나 이제 보릿고개나 한국 동남 이때 저보다 이렇게 윗선배들은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부르짖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그래도 어렸을 때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귓병이 들어가지고 물이 들어가는데 중이염이 생겼는데 병원에 못 갔어요. 갈 돈이 없어가지고 오랜 동안 앓다가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병원에 갈 돈은커녕 이렇게 1원짜리 이렇게 쥐똥 같은 약이 있었는데 그거라도 넣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 1원짜리 약을 넣지를 못해가지고 몇 년을 이제 앓다가 나중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26대 세브란스 병원을 갔더니 이쪽 귀를 전부 갉아먹어가지고 이 안에 청각신경을 여기 귀 뒤에 뼈가 있잖아요. 여기에 청각신경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 안에 고막 재생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8시간 수술해서 여기를 이 안을 다 갉아냈어요. 근데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 이 안면신경이 마비돼서 못 웃는데, 그러니까 30분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웃어봐 이래 8시간 수술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쪽을 전혀 못 듣습니다. 이쪽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운전을 제가 하고 옆에 누가 앉아 있으면 진짜 불편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한번 학교에서 학생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한 3주 지났는데, 교수님 제가 왕재수인 줄 알았는데 수업 듣고 보니까 아니네요. 저는 재수도 아니고 왕재수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왜 왕재수인데 이랬더니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아마 이쪽에서 했는데 아마 내가 못 보고 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야 왕재수가 뭐냐 이랬더니 아빠 신경 쓰지 마, 그냥 애들이 아무데나 왕자를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실은 서운하죠. 그래서 인사하면 안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 인생에서. 미운 사람이 해도 받기는 받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체면 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앞에 멀리서 주님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절실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빌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등 따쓰고 배부르고 이러니까 그냥 멀리서 예의를 차리고 할 뿐 막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그 가난했을 때만큼 절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절규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그냥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잖아요. 원격 치료의 원조신데 그냥 내 딸이 낫지어다 이러면 끝날 건데 왜 한 말씀도 안 하죠? 이게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들 때 주님께 나 부르짖으면, 삶의 고통을 털어놓으면 그냥 한 말씀만 해도 충분히 해결될 것 같은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수로 보이는 여인이 지속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셔서 개입하라 이거죠.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서 보내셔라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니까 묵묵부답이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 중보에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뭐죠? 저 여인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칼로 잘라신 거죠.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박절해가지고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기로 작심했나 보다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수로 보이는 여인이 뒤로 물러설 것 같지 않은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간청하지 않아도 그냥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면 쫓아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와서 절까지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뭐죠? 저는 아직까지 어떤 여인이 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한 적이 없어요. 제 딸도 간청하지 않아요. 제 아내도 간청하지 않아요. 엎드려서 절하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엎드려 간청하면 남자인 예수님이 그 여성의 그 간절한 간청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충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개라는 단어가 약간 그 개라는 단어의 뒤에 꼬리가 하나 붙어가지고 작은 개 이런 의미를 이제 제가 화란에서 공부했는데 꼬프가 컵인데 꼬뿌여 여라고 하는 걸 붙이면은 작고 예쁜 컵을 가리키고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예쁘게 말하기 위해서 꼬뿌여 이러거든요. 그 여라는 게 지소형 어미라고 작은 것을 가리키는 어미인데 원래 쿠온이라는 게 이제 개인데 쿠나리온 이래가지고 뒤에 작은 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예 개 취급을 한 게 아니라 이 반려견 취급을 한 거다. 내가 예쁜 반려견에게 떡을 취해가지고 사실은 단에게 줄 떡을 예쁜 작은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런 거지. 이게 혐오 발언 아니다 이러거든요.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거의 혐오 발언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진다는 거거든요.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거든요. 특별히 요새 이제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으니까 개 엄마, 개 아빠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못 주냐 이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연히 어디서 만났는데 그 노회 무슨 모임에서 만났는데 실제로 어떤 20대 후반 자매가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세례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답변을 찾기가 이제 힘들어서 한참 헤매시다가 난 여태까지 개에게 세례를 준 적도 없고 여태까지 개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한 기록을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말리셨대요. 안 된다고 했는데 교회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들이 처음에는 반대하는데 나중에 남편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유는 남편이 퇴근하면 제일 먼저 달려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그래서 반려견 안 키운다. 아니 내가 집에 오면 아내나 애들이 먼저 튀어나와야 되지 왜 개가 나오냐 도대체. 난 저신 때문에 못한다 이랬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는 아내가 달려나올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40대 후반 넘어가더니 그냥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여보 와서 그게 다지. 일어나서 제 옷 안 겁니다. 요새 제가 겁니다. 이 옷 걸어달라고 한 거 이제 포기한 지 10여 년 넘었습니다. 애들 안 튀어나옵니다. 애들 그냥 2층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놈 남아 있는데 인사하지 않습니다. 아빠 왔어 그러면은 왔겠지 막 이러고 끝나요. 왜 왔냐고 말 안 하는 것만 다행이죠.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삶은 가난했기 때문에
가축들과 함께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가 점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가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체나 아니면 쓰레기를 파먹는 종류의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천대받는 동물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들에게 줄 떡도 없는 상황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총 12개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12개의 단어 가운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유리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떡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떡은 있지만 그것은 자녀의 떡이에요. 여인과 딸은 자녀가 아니고 개들이죠. 요새 말로 하면 개딸. 개딸인 것 같아. 개랑 개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겠냐? 너는 개야. 너 개딸이야. 이제 이러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대답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냥 노예예요. 안 되잖아요. 그냥 노도 아니고 절대적인 노예예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절대적인 노 속에서 예스를 찾아내요.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올소이다가 먼저예요. 옳습니다 주님. 영어로 말하면 yes Lord입니다. 인정해요. 예스 주님. 주님 말씀 옳습니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 어디에도 예스라고 응답할 대목이 없는데 이 여인은 예스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해요. 그럼 어디에서 예스를 찾았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개라고 하는 모욕에서 예스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부른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 축복과 희망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한 거죠. 이 여인의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왜 루터가 20년 동안 13번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설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대와는 정반대로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거죠. 예스, 맞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반대죠. 축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데 그 안에서 이제 뭘 발견했냐면 위로와 희망의 단서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예요? 개라고 하는데. 개들에게 던져줄 떡은 없다는 모욕 아래 주님 맞습니다. 저 자녀 아닙니다. 개 맞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떡을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스러기가 뭐냐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잘게 부스러진 물건, 쓸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 혹은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아니 누가 먹을 걸 골라내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싶겠습니까? 저는 충청도 음성 출신의 경주김씨 계룡군파 39대손 경순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왕손이기 때문에 저 남겨놓은 거 안 먹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준비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제가 잘 안 먹어요. 한번 이제 한 30년 전에 어느 교회 협동 교육 목사로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뭐 새벽부터 나오는 건 아닌데 이 교육자실에 부교육자실에 그 냉장고를 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부장 집사님이 좀 부유하신 분인데 아니 거기 좀 우유랑 빵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했는데요. 주변에서 너 돈 자랑하냐? 그러는 바람에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자랑 좀 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 빵이랑 우유를 이제 넣은 적이 있어요. 제가 먹은 적은 없습니다. 한 번은 여전도 회원들이 여름에 수박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드실래요? 이러길래 제가 권사님 저는 남이 먹던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수박 한 통을 그냥 통째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부교육자실에 칼 없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칼 없이 그냥 한 통 그냥 갖고 왔습니다. 아니, 먹다 남은 음식 절대 안 먹어요, 저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버지가 준 떡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도 좋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인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니까 루터가 지속적으로 13번이나 설교를 한 거죠. 왜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오니까 침묵으로 일관하시잖아요. 게다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개입하면서 어떻게 좀 해결하세요, 보내세요 이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은 적이 없다. 뒤로 물러나셨어요. 그 다음에 와서 절하고 긍휼히 달라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보기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침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하고 그냥 문을 닫고 이제 들어가 버리셨는데 수로보니 여인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죠.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파리 대학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이 가장 먼저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뜨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학생들 막 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100몇 가지 이단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당하고 농민 전쟁이 일어났는데 농민 편을 들다가 너무 과격해지니까 이제 귀족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바가지로 먹었죠. 수녀랑 결혼했거든요. 수녀원에서 도망친 수녀랑. 그러니까 이 루터 이 인간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욕, 비방, 저주, 이단 정죄, 실제로 막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루터는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아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의 자비를 얼마나 깊게 숨기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말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평가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비록 무정하고 냉혹해 보여도 최종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된다. 이 여인의 모든 시련들은 예스보다는 노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련 안에는 노우보다 예스가 더 많다. 아니, 그 안에는 오직 예스만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저 노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스는 매우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감정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깊은 예스를 붙잡고 노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고 말해야 된다. 진짜 탁월해요. 겉으로 보면 힘들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왜 그러시,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사실은 격앙이 되고 어떤 때는 실망과 좌절되는데 그런 감정, 그런 정서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말씀에도 동의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축복과 위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너는 개다 그러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자녀인데,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진짜 루터 대가입니다. 그렇게 동의하고 나서 맞아요 주님, 예스가 먼저 나오고 예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저 개 맞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루터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은 축복과 생명과는 정반대인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 안에 축복과 생명을 숨겨놓았다, 이 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루터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숨겨져 있다. 그것도 너무 깊이 숨겨져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명은 죽음 아래 숨겨져 있고 사랑은 미움 아래 숨겨져 있다. 영광은 수치 아래 숨겨져 있고 구원은 정죄 아래 숨겨져 있다. 우리의 왕권은 포로됨 아래 숨겨져 있고 천국은 지옥 아래 숨겨져 있다. 지혜는 어리석음 아래 숨겨져 있고 의로움은 죄 아래 숨겨져 있으며 강함은 약함 아래 숨겨져 있다. 무엇이든 좋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련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으로 시련은 그저 가면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따라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침묵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고 어떤 말씀도 안 하시니까, 아니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고 누군가를 찾아가요. 예언기도 한다는 분들, 그 찾아갔다 온 다음에 물어봐야죠. 그럼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내가 너의 옆에 있단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 이렇게 많이, 아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성경 66권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이 우리 곁에 33년 함께 사시다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뭐가 더 필요해가지고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 아니 그 얘기를 꼭 들어야 돼요? 여기다 있는데? 가서 들어보시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인간들은 나랑 함께 제단 안 쌓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 그래가지고 뭐 돈 내라 이러고,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를 듣고 그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시련과 핍박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루터는 시련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다는 게 아니고 시련 자체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련이 없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나쁜 것이다. 배부르고 등 따서 할 때에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차갑게 대하고 치명적인 점잠빼기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련이 없는 게 왜 가장 큰 시련인가라는 오늘 새벽기도의 설교의 제목은 루터에게서 제가 따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의 도구인 사탄을 위로의 박사라고 불러요. 닥터 컴포터라고 불러요. 루터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어떻게 사탄이 위로의 박사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신앙의 냄새,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은 죄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가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신앙의 냄새가 나나 보다,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탄은 위로의 박사라고 하는 거죠. 요새 제가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아마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루터가 사탄을 위로의 박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숨겨진 축복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로우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하지? 난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시련과 고난 당하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마귀에게 책임
떠넘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고난은 재앙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한 가족이나 아니 한 교회 공동체나 한 국가 안에 한 민족의 여러 이제 백성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면 축복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재앙이에요. 저에게 어떤 이제 저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학교 안에서 이제 여러 교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시련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목사님은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저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똑같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왜 한 사람에게는 재앙이고 왜 한 사람에게는 축복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안에서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고난과 시련을 끌어안으면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도피해야 될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아주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것은 시련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련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 가운데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가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욕 가운데 긍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 취급하셔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침묵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수치 아래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모욕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지옥 아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지옥 같은 삶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를 보면 결혼 지옥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과격해요. 어떻게 보면 결혼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런 결혼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옥이라고 뭐 걔네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천국은 즉 지옥 아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옥 같은 삶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생명은 죽음 아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정죄 아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정죄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련임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선지자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옛날 선지자처럼 기뻐하며 뛰놀라 옛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했느니라.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처지가 거지같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의지하고 그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변장된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의 땅에서 열방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서로의 여인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 시련의 고난의 길을 잘 견뎌낸 다음에 열방의 복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복된 우리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